501주년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500주년 때 종교 개혁이 뭔가,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개혁입니다. 우리는 뭔가 구체제를 둘러엎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 기독교 개혁은 그런 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본질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 이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이 세 가지가 종교 개혁의 모토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 세속주의로 성경 해석이 잘못되어 가니까 기독교가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도저히 참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개혁의 깃발을 올린 것이지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500주년 때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는가? 사도신경을 16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대헌장,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대헌장인 십계명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올바른 개혁신앙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십계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과 같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계명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십계명 속에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은 우리 인생을 바로 인도하는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인생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더 나아가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밤하늘에서 북극성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드디어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계명이 바로 북극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게 하는 가장 좋은 안내자요, 친구요,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 그게 바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대로 살았던 다윗이 시편 19편 7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발견한 겁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구나,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내 눈을 밝혀 지혜를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이로구나 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난주에는 십계명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보면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마지막 10번째는 사람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 이 시대에
3,500년 전에 만들어진 구약 율법이 여전히 유효한가? 그거 옛날 법, 지나간 법이 아닌가? 3,50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을 이 시대에 지키란 말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오늘 3,500년 전에 만들어진 십계명이 어떠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십계명이 왜 중요한지 그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십계명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계시해준 당신의 사상, 당신의 가치, 당신의 기준, 당신의 철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의 영원한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랑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 안 될 겁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뭔 사람을 사랑합니까? 이건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사랑의 대상을 알려준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사랑해요, 찬송을 멋지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님 사랑합니다, 목이 터져라고 외칩니다. 봐, 내가 사랑하지.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하는 겁니까? 오늘 십계명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보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든지 미신으로 섬긴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방법입니다. 이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겁니까? 구제 열심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웃에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이웃 사랑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이웃 사랑의 한 방편은 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이웃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평상시에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살인하면 안 됩니다.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간음하면 안 됩니다. 음욕을 품어도 안 됩니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십시오. 이 십계명적인 삶이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의 요약으로 대표되는 십계명을 꼭 지켜야 하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을 언제 어디서 주셨습니까? 구원받기 전 애굽에서 주셨나요?
너희들 이 계명을 지켜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겠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겠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시킨 이후 광야로 나온 백성들에게 신의 광야, 신의 산에서 자유인으로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천국 시민으로서 시민 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것을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안 먹었고 안식일을 까다롭게 지켰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율법을 암송하고 할례를 받고 결례의 법을 지키고, 왜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 시민으로서 시민법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요 생활 규범인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느냐? 십계명적인 삶이 하나님 성품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의 삶의 기준과 삶의 표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표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십계명적인 삶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제1계명에 보니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면 의인의 반열에서 쫓겨나 악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악인은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행복하고 평강한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근데 악인이 되면 평강이 없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에게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십시오. 그건 안 될 거랍니다. 평안과 행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내 영혼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계명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우상을 섬기지 말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으로 만든 우상이나 그러한 미신들을 만들어 섬기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4, 5절에 보니까요, 그 죄를 자손 3, 4대까지 반드시 묻겠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잘 지키면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손들을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이 죄를 묻겠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최고의 명철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손 천대까지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십계명은 인간다운 삶에도 부응하는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10번째 계명을 보면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때는 언제입니까? 이웃을 탐내는 데서부터 인간답지 못하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불행한 삶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특히 5계명에 보면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는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사람들 잘되고 오래 살아보려고 별짓들을 다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말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고 싶으면 5계명을 지키랍니다. 5번째 계명, 인간다운 삶에 가장 부응하는 아름다운 법이 10계명입니다. 특히 가정생활에도 부응하는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 올바른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러면 7번째 계명 지켜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가정도 깰 뿐만 아니라 남의 가정도 깹니다. 그러나 이 7계명을 잘 지키면 내 가정도 지키고 남의 가정도 지킵니다. 즉 계명대로 사는 것이 가정과 자녀와 부부 생활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용서가 돼도요, 부부간에 용서가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간음죄입니다. 이거는 정말 가정 행복과 부부 행복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 부응하는 최고의 법인 제7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10계명은 인간의 경제생활에도 부응하는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4번째 계명을 보면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이레되는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노동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엿새 동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랍니다. 그리고 7일째까지도 쉬지 말고 일하라고 안 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엿새 일하고 하루는 푹 쉬어줘야 됩니다. 쉬지 않고 일하면 병 걸립니다. 그래서 살자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건 죽자고 일하는 겁니다. 일에 되는 날은 꼭 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랍니다. 이게 노동의 법칙입니다. 특별히 8계명에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가 도둑질입니까? 일확천금을 바라는 게 도둑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불안당,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게 도둑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며 살랍니다. 이처럼 10계명은 경제생활의 모델이요 경제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고, 아울러 사회생활에도 최고의 법으로 부응하고 있는 것이 10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됩니다. 10계명의 조항들을 보면 나와 이웃과 이러한 삶의 평화를, 이 사회가 그러한 평화로운 사회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규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러한 죄들이 뭡니까?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들이거든요. 사람을 죽이지요, 간음하지요, 도둑질하지요, 거짓말하지요, 탐내지요. 이런 세상이 되면 사회 근간이 무너집니다. 그런 것 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도 부응하는 가장 소중한 법이 10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은 3,500년 전에 주은 구약의 율법, 지금 시대는 필요 없다라고 버려야 할 낡은 율법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인간 삶의 규범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바란 광야에 모아놓고 마지막 신신당부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첫째, 네가 생존할 것이며 너 살 거다. 두 번째, 번성할 것이요. 세 번째,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켜야 생존할 거고 번성할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니까요, 맨 먼저 하나님이 제1계명을 주시는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자기 소개서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주시기 전 당신이 어떤 분인지 자기 계시를 하셨단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백성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었지. 이제 너희들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다. 너희들은 자유자다. 그동안에는 너희들이 바로 왕의 종으로 살았다. 그의 노예로 살았다. 이제는 해방됐다. 자유자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10계명을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삶의 윤리가 바로왕의 노예로서의 삶의 윤리였습니다. 노예는 어떻게 살았는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10가지로 준 것이 10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지요? 그럼 이제부터는 옛날 살던 삶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규범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윤리인 것이죠. 애굽 땅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여전히 노예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니, 몸은 나왔는데, 몸은 자유자인데 정신이 아직까지도 노예로서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몸만 나오면 뭐합니까? 정신도 나와야지요. 이제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자유자다. 이제 자유자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자유다 하고 무조건 방종할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자가 되려면 자유자의 삶의 기본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0계명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서울 대학에 올라오는 자녀들이 있으면 이제 뭐 자취방을 얻든지 기숙사로 들어가든지 하숙을 하든지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이 간혹 전화를 해서 이 아들, 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가 전화합니다. 얘야, 너 밥은 좀 꼭 좀 먹고 다녀라. 이 말이 뭐예요? 얘가 시골에 있을 때 밥 제대로 먹은 애예요? 안 먹은 애예요? 안 먹은 애예요. 그런데 객지에 나가서도 밥 안 먹을까 봐 얘 밥은 좀 꼭 좀 먹고 다녀라. 시골에 있을 때 막 그냥 이순신 장군 그릇 같은 데다가 그냥 가득가득 하루 3끼씩 먹고 다닌 애라면은 그런 전화할 필요 없죠. 워낙에 잘 먹는 애니까. 잘 안 먹으니까 밥은 먹고 다니라고 전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얘야, 너 밤에 늦게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전화했다면 얘가 평상시 일찍 들어오는 애예요? 늦게 들어오는 애예요? 늦게 들어오는 애니까 전화로 좀 일찍 들어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너 싸우지 마라, 얘가 맨날 싸우고 다니는 애예요. 그러니까 전화로 싸우지 마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430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10계명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만약에 43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는 백성들이었다면 이걸 계명으로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사는 동안 노예니까 주인이 섬기던 신을 함께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가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주로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일강을 섬겼죠. 왜냐? 이게 생명의 젖줄이래요. 생명은 나일강이 준다 해서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지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과 함께 나일강을 섬겼어요. 나일강 신을. 이러니 하나님이 너희들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그건 신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 재앙 아닙니까? 그들은 왜 개구리를 섬겼느냐? 다산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개구리 알 많이 낳지요. 그래서 개구리를 섬기면 자손을 많이 난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개구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개구리 재앙으로 전멸시킨 것입니다. 그 신을. 세 번째 재앙이 이가 아니겠습니까? 이가 뭐냐? 이건 대지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 대지의 풍요로움을 이가 줍니까?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섬기다 이를 섬깁니까? 이게 우상이고 미신입니다. 이렇게 피계, 입학, 도금의 흑장 이 10가지가 전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의 이름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거짓 신에 속지 말라고 10번에 걸쳐 재앙을 내려 전멸시킨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짜 거짓말 신을 섬겼구나.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알았느냐? 다 거짓말 신이라고 하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이 못 나왔어요. 정신이 못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일제가 우리한테 행한 일이 문화정치와 무단정치를 통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창씨를 개명시키고 이름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일본 말로요. 그리고 모든 용어를 다 일본어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잔재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해방된 지, 광복된 지 7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 건 36년 식민지에 73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건축하는 현장에 가서 건축 용어들을 들어보면 너무도 많은 말이 일본 말이에요. 아마 건축하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다 일본어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 배운 것들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잠재 속에 일제의 잔재들, 일제 용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은요.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왕의 노예로 그분의 통치 밑에, 그래서 그들은 바로왕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바로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한 번도 430년 동안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모든 축복의 공급자가 바로왕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노예의식입니다. 노예 근성.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다 놓고 시내산 밑에서 너희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유자다, 바로왕의 자녀가 아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아무리 알려주어도 이 노예의 근성이 빠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갈 걸. 그때는 먹을 것도 있었는데 비록 노예지만 계속 후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몸은 나왔지만 신분은 자유인이지만 아직 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식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광야 5개 학교를 통해서 그 노예 근성의 잔재들을 씻어내는데 이게 잘 안 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너희들 들어가면 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꼭 지켜야 한다. 알았느냐? 꼭 지켜야 한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비극이 온 것이고 마지막 때는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마지막 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내 생각대로 삽니까? 근데 이 백성들은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살았답니다. 그래서 사사기 비극이 온 것이고 결국 나라가 망한 것이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또 그 고통을 안 겪어도 겪을 것을 또 겪은 것입니다. 물론 수르바벨이나 에스라나 마지막 느헤미야를 통하여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축했지만은 왜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느냐? 순종했으면 열흘이면 끝날 걸 불순종해서 40년 걸렸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안 지키니까 이런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후반부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탐내는 거, 이거 그 당시 노예들이 주로 하던 짓들입니다. 이게 노예들이 하던 짓들입니다.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했던 짓들이 바로 그런 짓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노예의 모습으로 살지 마라. 너희들은 자유자가 아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래서 삶의 기준을 다시 정해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지금 몸은 예수를 믿는다고 나와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중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돈, 하나님보다는 자식, 하나님보다는 명예, 권세, 그래서 그런 것이라면 얼마든지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고 예배를 빠질 수도 있고. 왜요? 그게 소중하니까. 이런 가치관으로 아직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율법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미워할 수 있나요? 무슨 근거로요? 그게 안 되니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법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노예 근성에서 못 벗어나요. 슬슬 거짓말하고 이 탐욕을 못 버리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품성을 여전히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노예의 근성들이 우리 속에도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오늘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